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강도가 조금 강해지는 것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초반부에는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세요.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강도 있게.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반복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학가다 교육이라 그럽니다.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신명기 그러잖아요. 그 신자가 그게 거듭할 신자입니다. 영어로는 디우트로노미라 그러는데 거듭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그게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반복.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초반부에 했던 말씀을 조금 강도를 세게 해가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는 좀 지루해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은 말씀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강도가 세지는 거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1절에 보세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대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어요? 또 이런 이런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계속 같은 말씀을 참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결혼의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결혼의 기쁨이 뭐죠? 결혼의 기쁨은 결혼해서 출산을 해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자손이 번성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결혼해도 소용없다. 애를 낳아도 소용없고 애를 낳아도 너희들에게 결혼의 기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거기 보세요. 3절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소용없다. 나도 죽고 결혼한 가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했나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 거기 줄보세요. 상가집에 들어가지 마라. 상가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도 마라.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도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뭘 뺐는데요? 평강을 빼앗는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결혼하지 마. 결혼해도 소용없어. 두 번째, 상가집에 가지 마. 상가집에는 원래 일상이라는 게요.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 서로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뭘 빼앗는다고 그래요?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6절에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7절 시작. 슬플 때에 울매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처를 위하여 위로의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원래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가집에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큰 복이에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내가 출근한 회사에서 함께 동료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해서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상을 깨뜨려 버리면, 흐트러 버리면 이게 일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 큰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에? 예, 그냥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슬퍼할 수 있음이 그게 일상이에요. 내가 오늘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음이 그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일상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건 없습니다.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면 8절입니다.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서 뭐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한대. 끊어지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어요.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리고 내 손으로 양치질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씻고 여기까지 왔. 이게 일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오려고 자동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이 걸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일상이라니까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면 저는 여기 올 수가 없고, 물론 걸어오겠죠. 그러면 자동차 때문에 거기서 계속 실갱이 하다가 예배 시간도 늦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도 소용없다. 상가집에도 가지 마라. 상가집에 들어가도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잔치집에 가지도 마라. 거기 가봤자 기쁨도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을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겠다.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가족의 모든 생활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이 다 흩어질 걸 생활 리듬이라고 그래요.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일상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일상이 깨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가정의 일상이 깨졌지? 왜 내 리듬이 이렇게 다 망가졌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도 불안하고 가족들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흐트러진 일상 속에서 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지. 이걸 못 들으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 말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 가정에, 아니면 교회,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일상이 아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아주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기도도 잘합니다. 말씀도 잘 읽어요. 묵상도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제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으면 이게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다 유기적인 관계래요. 유기적인 관계. 사람, 말씀, 사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이 사건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뭐라 그랬어요? 일상을 흩으신다. 일상을 깨뜨리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니까요. 10절에 보면 어린아이 다루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풍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정신이 났어요. 이렇게 일상이 흐트러지고 일상이 깨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백성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물어보는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영혼이 무뎌지면 그 자체를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보면 성도들이 어떤 일을 딱 만나면 바로 교회로 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오지 않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물어볼 거다. 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철이 들고 어른일 때는요, 그냥 영감으로 그냥 알려주십니다. 영감. 그럼 하나님이 감각만 주셔도 알아요. 우리가 알아차려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도 애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30인데도 어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거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거기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주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11.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줄거 놓으세요.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법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했다. 조상들이나 이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났는데 너희들도 지금 너희의 조상이 이렇게 했다가 진노받고 징계받은 걸 알면서도 너희가 지금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느냐. 11절에서요.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큰 죄,
이들의 일상을 깨뜨리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시대가 타락했던 때를 보면요, 말씀의 권위가 하락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틀림없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떤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517년에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누가 개혁하자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의 전 지역에 있는 사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우리 성경으로 가자. Back to the Bible.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기독교 개혁운동이었어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말씀은 제쳐놓고, 말씀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딱 살아가면서 그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냐 이겁니다. 응?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맞아요? 말씀을 무시했다니까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린 거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려 내 법을 무시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1517년에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이후에 한 100년은 잘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땅에 발현한 것이 뭐냐면 현대신학이라는 현대신학.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 난도질했어요. 난도질. 아유,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80년대 초반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한국교회가 보수적인, 성경적인 그런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때 막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안경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경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네. 근데 이분이 17개 국어를 해요. 17개 국어. 머리가 비상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성경을 난도질 하는데요. 성경을 난도질해요. 그래도 독일에서는 사신신학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죽었다. 그리고 신학을 가르쳐요. 그것이 100년 정도 가다가 이제 1800년, 1900년대 오면서 다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영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잘 균형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영적 하다 보니까 또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성경이 아닌 것을 또 말해요. 그러니까 보면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 신학이요. 거의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 다행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실 때 호주 장로교회나 캐나다 장로교회나 미국 북장로교회나 이런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보면 아주 젊은 그리고 신학을 제대로 한 이런 선교사들을 한국에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호주, 캐나다, 미국, 남북에서 올 때 보면요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 신학을 제대로 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회예요. 80% 이상. 그리고 나서 강대교회가 들어왔고 성결교회가 들어왔죠. 제가 오늘 이 역사를 왜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짓밟은 시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그래서 누가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1절부터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에게 일상의 생활을 흩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평생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알아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